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 오늘 같이 지난 발표회 때 우리 함께 찬양했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영상 나누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오늘 함께 14장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 한 바리새인이 특별히 떡을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는 식사 시간에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나 고쳐주지 않나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수종병에 걸린 여자가 나타났죠.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몸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앞에 수가 물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이나 신장 이쪽에 물이 차서 이렇게 몸의 다른 부분들 손, 다리, 등 이런 쪽이 붓는 병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이것이 난치병이었는데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과 6절에 지난 13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동물도 안식일에 어려움을 당하면 구해주면서 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쳐주고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은 문제를 만들려고 율법을 깨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아가라.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구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우리도 모든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죠. 우리가 새해 더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잘못된 점들을 끄집어내시고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는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잘못이 많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정말 나쁜 사람들이군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올 때 이것이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혹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면모는 없는가 내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저 바리새인과 같은 인간들 절대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판단의 잣대를 나를 향하게 함으로써 내 안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특별히 7절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끝에 앉으라는 겁니다. 즉 겸손하고 낮은 자리를 우리가 더 선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9절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보여지는 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곳, 예,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구제를 또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박수를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박수가 남아있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는 곳에서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참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눈에 잘 띄고 그리고 잘 보여지는 곳에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섬기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는 유혹들을 항상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15절부터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 코스트가 필요하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칭찬, 인정, 상급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단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공짜가 없어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18절부터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밭을 근사하게 샀는데 내가 좀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제자라는 거예요. 20절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하고 장가 들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좀 있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나는 장가 갔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집을 샀으니까 나는 좀 이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이 세상 좋지? 이 세상이 가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오픈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밭살 돈도 없고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도 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여기 보게 되면 21절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그들을 내가 차라리 선택하리라. 그들을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베풀고 그들을 선택해서 내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천국에서 그들에게 큰 상을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와 맹자, 수세자들을 키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죠.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던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과 같은 가장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넘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먼저 누구에게 흘러갔나요? 그 아주 정말 성골 진골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흘러갔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여기 지금 장가간 자 밧을 산 자와 같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멀리 있었고 성전에 뜰도 들어오기 어려웠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 구원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빨아들이는 수용성 있는 자, 예, 일상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복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와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러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지금 25절부터 소개되어 있죠. 역시 대가지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가지불.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아무나 될 수 있는지 아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들을 정말 목숨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27절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 이 고난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 안에는요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편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나도 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요 그 길이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이것은 정말 구속이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구속된 것을 느끼지만 구속된 것 안에서 진정한 참된 평화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정말 해방도 경험하게 해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러면서 망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도 비용 계산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망대를 건축하면 중간에 기초만 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멈춰야 되는 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공사 왜 했냐고 다 너를 비웃겠지. 차라리 그런 공사 시작부터 안 한 게 나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성전을 다 완공하니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4월 달에 비용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딱 멈췄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안 한만 못한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이 아니라 전쟁을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전쟁할 때는요 항상 계산을 합니다. 이 전쟁이 했을 때 승산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하죠? 적군은 몇 명이고 우리 군대는 몇 명인가?
이걸 계산해야 되죠. 예, 그래서 야, 우리 군인이 훨씬 많구나.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나의 군대 수가 훨씬 더 적을 것 같으면 또 어떤 계산을 해야 되죠? 어, 우리의 전쟁하는 위치가 지금 우리의 군사 수는 적지만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지형을 이용해서 전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마수, 전차수, 군대 숫자, 지형, 그리고 바람 부는 날씨까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갈공명 같은 그런 책사들은요, 다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 전쟁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것처럼 공사를 하나 전쟁을 하나 바로 대가 지불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이 제자가 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를 때에는요, 그래, 이게 코스트가 만만치 않게 들지만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탁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던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소중하게 여기는 일상에 있는 것들. 하지만 거의 다가 아니라 모두가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의 젊음, 건강, 인간관계, 나의 돈, 지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것은요,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관점이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구원받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그 길이 이 땅에서는 비록 고단해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대가 지불할 것을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땅에선 고단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보상해 주십니다. 예, 그러면 이 땅에 내가 비록 손해 볼 수 있고 내가 고단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새해에는 더욱 참된 진정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내가 나의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똑똑하고 또 재물이 많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이 너무나 쟁쟁한 그런 사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말 그 마음속에 충성된 심령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 주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름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적당히 하나님 믿다가 아버지 하나님 일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끄럽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참된 제자, 제대로 된 제자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말 모양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 말로만 주님을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정말 참된 주인님이시라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나가 버리는 시간과 또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분과 혈기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순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만 선교지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전투의 현장이고 아버지 선교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끄럽고 때때로 아버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로 믿사오니 부흥의 불길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살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베델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와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아버지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기의 때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빨아들이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로 내가 아버지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제 성경건축공사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무리 공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좋은 날씨들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코로나 사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당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비전 센터에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희들 함께 성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지금까지 지어왔사오니 모든 성도의 참여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 공사를 이제 하게 되며 청소하며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맑은 날씨를 주셔서 모든 부분들이 주님 정말 짝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때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야 될 자리에 하나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물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아버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하나 되어 참여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베델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차세대가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가 쌓아온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비전 센터를 완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곳을 많은 사람들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진정한 제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려한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투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높아지는 제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제자,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참된 제자가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입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고단할 수 있지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